우리가 2023년도 이제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성탄이 되면 원래 한 해가 딱 다음 주면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오늘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일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보여달라 할 때에 제자 한 명이 말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본 거로 보여달라 하느냐. 우리가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에 태어나셨다는 말로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온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것을 참 표현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에 대한 많은 문학가들이 그 표현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필립 안시라는 사람이 이제 아주 멋지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평범한 아이들과 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존재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의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의 쓴 영국 대본의 한 등장면이 되듯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표현을 했지만 나름대로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인가?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오시고 그렇게 잘하셨어요. 예수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자기가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의 한 구석지에 있는 마구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 카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그 마구간은 아주 화려하고 예쁘게 장식이 됐지만 본래 보면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구간은 실제로는 대단히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해살란에 가까웠는데 누울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젊은 요셉과 마리아는 빈방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빈방을 찾지 못하고 아내에게 배가 불렀고 언제 해산할지 모르는 그런 다급함 속에서 결국은 이제 마구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찬 이슬을 맞지 않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마구간입니다. 갑자기 상기가 느껴지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 됐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짐승의 먹이를 담아주던 구유를 털어가지고 적당히 깨끗이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몸에 걸치고 있는 신천을 이제 천을 거기다 깔고 그 다음에 그 구유에다가 아기를 낳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부랴부랴 옆에 있는 집으로 달려가 물을 끓여서 양동이에 담아와서 아내를 수발하고 그 아이를 씻겼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태어나는 장면이었고 장소였습니다. 양들이 오락가락하면서 배설한 그 오물들이 그 악취가 풍기는 그리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고 쥐들이 들락거리고 아주 고약하고 어두침침한 그 마구간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출생한 장소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주 더럽고 추악한 곳입니다. 오만 가지 기생충들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읽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이길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 속에서 어떻게 내가 무엇이길래 저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롱한 별들 가운데 거하시던 하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합니까? 그런데 그 마구간은 지금은 성지가 되었습니다. 왜 성지가 되었을까요? 그것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것에 머물러 계심으로 성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캐톨릭에서는 세인트, 성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거룩한 전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23년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영으로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에 담긴 사랑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거의 야당 지도자들이 그 성탄절 2부에 예배드리면서 나오면서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140년이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됐어요.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같은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분명히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민족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성탄을 맞이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또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예수께서 처음 오실 때에 성경 말하기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온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다 기뻐할 너무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리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랑스러운 파트너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파트너, 항상 보아도 사랑스럽고 기쁜 파트너, 하나님께서 이 파트너를 가지고 싶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 낙원, 파라다이스까지도 허락해 줬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치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버리고 제 마음대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를 원하십니까? 천만의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모두가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신앙 3대가 그렇게 쉽지만 않더라고요. 신앙 2대도 어렵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신앙 2대까지 내려간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신앙 1대는요, 고난과 핍박과, 저도 예수 믿으려고 600년 송씨 가문에 예수 믿는 자가 너 혼자라고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찾아와서 뒤에 딱 버티고, 저희 아버지는 키도 한 180 넘고 몸무게는 120kg. 옛날에 유도를 해가지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예배 끝나면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아버지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 믿을래 아니면 집을 나갈래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참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신학교 한다 그래서 신학교, 그런 얘기는 끝이 없어요. 물론 저희 아버님은 소천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과정이, 그러니까 신앙일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대 가기가 어려워요. 2대, 3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가정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오늘 성탄절인데 가서 한번 예배 같이 드리자. 그 말을 하기가 힘들고 또 그 말을 알았어요 하고 같이 나오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며 살아도 나중에는 슬픔밖에 남지 않은 험한 실존이 분명한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죗값을 짊어지고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셨습니다. 날마다 문 밖에 나와 기다리고 우리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의도대로 우리 인간을 이제 회복시키러 작정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섬기는 것을 가장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나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원래 의도대로 사람들을 바꿔 거룩한 자로 만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세상으로 가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 앉아 우리를 하여금 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내가 가야지. 그리고는 그 거룩한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그 아름다운 어이를 벗어던지고 친히 베들레헴 말귀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도 누구나 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그도 흘려보기를 원했고, 우리가 고통하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가 나중에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신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셨어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을까? 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춤을 추며 찬양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성탄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불과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소수입니다. 성탄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고 누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으며 그를 영접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할 수 있었는가? 이 세상에서 천대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오심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배했던 예수님의 친족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보면 물론 제사장이는 했지만 아주 평범한 무명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은 평생 자식이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그 노구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낳게 되고 그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죠. 또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시골뜨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자란 그 나사렛은 갈릴리의 63개 마을 가운데서도 그 이름이 끼이지 못한 아주 변두리 후진 곳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별놀이 없는 데서 태어나서 그저 한평생 살다 가는 젊은이들 가운데 끼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도 보면 그때 당시의 목자의 직업은 가장 천민 중에 하나입니다. 남의 양떼들을 밤새 지켜주는 것을 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양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도 바깥마당에 서성거리다가 돌아와야 하는 그런 천민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탄생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좋아하던 시몬이라는 그 선지자와 안나라는 선지자를 한번 보면 그들은 다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평생 외롭게 산 사람이에요. 안나 같은 사람은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된 후에 84년 동안 아무 혈육 없이 그저 성전에서 날마다 심부름이나 해주고 기도나 하고 먹을 것 없으면 금식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이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환영하고 기뻐했어요.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대받는 사람이요,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도 처음,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갑부들이었습니까? 유교학자들이었습니까? 뭐 한두 명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기댈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래서 기생들이 먼저 예수를 영접했어요. 김동리의 무녀도라는 것을 보면 무당의 아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그 집안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기댈 언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살고 있던 처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겸손한 자만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자신이 부족하고 그리고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열악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미요. 그랬어요. 제가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때는 새벽송을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맡은 교구가 한 300세대 때는 500세대 되는데, 그 구역 식구들을 다 이제 새벽 돌았는데, 주로 이제 과천까지 돌았어요. 제가 평천에서 부교육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 우리 교회 그때 나오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어디서 오냐면 압구정동에서 와요. 알고 봤더니 그 부부가 이제 함께 오시는데, 그 남편은 장관을 2번이나 했더라고요. 복지부 장관이랑 농림부 장관 해서 장관을 2번 역임한 분인데 아주 집안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송, 이제 우리가 뭐 새벽송도 앞으로 그 24일 저녁에 새벽송 돌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저에게 간청하기를 우리 집에도 새벽송 왔으면 좋겠다. 그 평천에서 압구정동까지 가려면 꽤나 멀잖아요. 그런데 꼭 새벽송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일찍 새벽송을 돌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압구정동 그분 집에 가게 되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참 집은 좀 누추하지만 오면 우리가 정성껏 준비할 선물도 있고 하니까 오라고. 그래서 그 새벽송 도는 사람들 함께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렇게 집은 누추하지 않더라고요. 2층 집인데 개인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열쇠로 엘리베이터 타고 2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진수성찬하고 그 다음에 좋은 선물을 포장지에다 했어가지고 그 몇 명 오냐고 다 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아주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면서 이제 맞이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옛날에 새벽송 돌았습니다. 그분이 광주 분인데, 광주에 그 시골에서 논도랑 사이에서 새벽송 돌던 그 어릴 때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워낙 공부를 잘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관이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지금 모슬병에 걸려가지고 저희 남편이 복지부 장관이라 그냥 뭐 최고의 의사들을 데리고 지금 하고 있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때 그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과 함께 새벽성 돌던 그때가 기억이 나서 제가 일부러 여기 좀 멀지만 새벽성을 좀 돌아달라고 그래 맞다. 잘 대접받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뭔가 삶이 형통하고 대단할 때는 별로 신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허무하고 처참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형통할 때도 겸손한 자로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삶의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병 고침을 받을 때도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병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기만 해도 예수께서 나를 낫게 하실 것이라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집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여인이 무슨 연고로 나를 만진 걸 물어볼 때 그 여인이 자기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혈류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 의사를 상했는데 이제 병은 낫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옷을 만졌다고 할 때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탄 2024년도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는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큰 사랑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 이제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기뻐했던 사람들은 재산이 많거나 부유하거나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김구 선생도 한때는 상봉교회 열심히 나갔다 그래요. 그때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아픔 때문에 뭔가 기독교에서 해결책을 찾을까 하고 막 가지고 나왔지만 결국 오래 다니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살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대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성탄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날마다 성령에 충만한 자의 삶 속에서 삶의 기쁨과 감사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병든 자가 있을 것이고 마음의 고난과 아픔을 가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 누가 문제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의 마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에 주이고 이제 목마른 자가 되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 내 마음속에 왜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품지 못하고 왜 내 마음이 이러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을 탓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